묘법 연화경 서품제 10일 시시에 1월 등명불이 설을 대승경 화신이 명이 무량이라. 이때에 1월 등명불이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는 바이니라. 이 경을 설하신 후에 그 대중 가운데에서 결 가부좌 하야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때에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을 피내려 부처님 위와 모든 대중에 이르기까지 흩었고 넓은 부처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느니라. 이때 회중에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용이 아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니니와 여러 작은 왕과 전륜성왕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대중이 이전에 있지 아니하던 것을 얻어서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쳐다보느니라. 이때에 열애께서 미간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아 동방의 18,000 부처님 국토를 비추어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니 지금처럼 여러 부처님 국토를 보는 것과 같으니라. 미륵이여 마땅히 아시오. 이때 회중에 있던 20억 보살이 즐거워서 법을 들으려 하니 이 모든 보살이 이 광명이 부처님 국토를 널리 비추는 것을 보고 이전에 있지 아니하던 것을 얻어 이 광명에 인연하는 바를 알고자 하느니라. 이때 보살이 있으니 이름을 부르길 묘광이며 800제자가 있느니라. 이때에 1월 등명불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 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 연화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는 바이니라. 시시에 1월 등명불이 설 대승경 하시니 명이 무량의라. 교 보살법이며 불수혼념이라.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과거, 현재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알고 미래의 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선악의 음향이 미래의 나에게 깃들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바른 시간으로 정립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윤회를 거듭하여 1월 등명불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서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각득생장, 각득병장, 각득성실, 각득상견, 각득성정각, 각득성불, 각득소지합니다. 이렇게 우주 전체가 부처님이고 각각이 또한 부처님입니다. 분별 공덕품에 양능지 착용하면 직업을 현재라. 경을 지니면 부처님이 현재에 계시니 경이 부처님이여 그 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고 있는 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내가 경을 타고 경으로 역사를 만들어감으로 내가 바로 대승경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 자기를 알게 되니까 굳이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찰에 우상을 세운 이유는 모르는 중생을 위한 겁니다. 알고 나면 건강을 위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감동이 오거나 자기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 자기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불은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처입니다. 내가 조상과 스승께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해도 무방합니다. 즉 절을 한다고 우상 숭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주 그 자체이니까 지금 내 주위가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처님입니다. 내가 우주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천체와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줘서 보이는 것은 실력, 마음으로 염원해야 보이는 것은 염력, 보고자 해서 보는 것은 도력,
보이지 않고 보고자 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은 불력입니다.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두리입니다. 꿈을 쫓아 자꾸 행하기 시작하면 두리가 움직이면서 실력의 날을 뺏깁니다. 거기에 걸려들었어도 걸려든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부처님과 조우하고 부처님이 직접 지시해서 그러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버렸을 때도 아쉬워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찾아오면 실력을 쫓아가서 실력에 물듭니다. 이것은 도가 아닙니다. 실력의 본바탕 내용을 알아내야 자기가 두리에 걸려들지 않고 신들리지 않습니다. 말로는 부처님이라고 말하지만 신에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신에게 조종당하게 되면서 내가 없어지고 신에 길들여진 자신이 보잘것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못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도통한답시고 꿈속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꿈이 좋고 꿈이 맞다면 꿈속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성당도 만들고 철도 짓고 탑도 세우고 세상의 갖가지 일들을 꿈속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꿈이 맞으면 틀리는 것이고 틀리면 맞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앞일을 알아보아야 소용도 없습니다. 점도 맞으면 틀리는 것이고 틀리면 맞는 겁니다. 피해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피해가게 만들지 못하는 점은 소용도 없습니다. 종교인의 폐단은 넘치는 재산 축제에 있습니다. 넘치는 잔에 채울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넘치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이미 재산이 넘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됐든 절이 됐든 종교전체가 됐든 사회가 됐든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 아끼고 지켜서 보살피는 것과 국가 때가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남에게는 잘해도 자기 주변은 모질게 대한다면 이것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채 엉뚱한 짓거리에 몰두하는 자입니다. 자신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종교단체를 이끌 수 없고 자기 가정과 남의 가정조차 파탄냅니다. 반대로 자기 주변만 잘 살기 위해 남을 모질게 대한다면 이것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죄악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신도들의 헌금과 보시를 갖고 자기 가정 생활을 영위하거나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헌금하고 보시에서 나에게 돌아올 것은 속았다는 헛웃음, 후회, 분노, 역겨움만 남게 됩니다. 세속의 지위를 만끽하다가 남의 재산으로 종교적 위치와 업적을 쌓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종교의 기득권입니다. 한평생을 종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뺏기지도 않거니와 뺏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내놓지 않고 남의 재산으로 일궈놓은 자리일지언정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권리와 권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위치와 업적을 쌓으려면 내 것을 다 내놓고 들어가서 새롭게 자기 위치와 업적을 쌓아야 하는데 그 세월은 거저 쌓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재산과 노력으로 다시 시작하면 자신을 모두 버린 거기 때문에 위치와 업적이 쌓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은 보호하고 종교를 운영하기 위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헌금과 보시를 강요한다면 그 사람의 종교적 행사는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재산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떤 종교인들은 종교적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헌금과 보시를 강요합니다. 종교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여 종교적으로 나약한 인간들에게 종교적 위협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보다 못났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못살고 더 못나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다가 자기 이름을 빛내기에 열중합니다. 재산을 축제하기 위해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키고 여기저기 잘난 체를 하고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자기를 알아야 되고 법화경을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이 곧 나이고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종속되지 않으려면 괜히 쓸데없이 남한테 이것저것 경제적, 정신적, 학문적, 종교적 도움, 점을 쳐서 앞날을 알려는 도움 등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처한 현실에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적응하여 조화를 꾀하면 자기 잘 수 있는 형편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먼지만 입으로 들어옵니다. 헛된 망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노름이나 하면서 투기나 일삼고 복권 등의 도박에 탕진하면 자기 한 몸도 제대로 주체 못하고 간수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남에게 도움받고 상대방이 원할 때는 갚지 않으면 신에게 빚진 겁니다. 상대방이 거저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이 됩니다. 신은 대가를 요구하고 언젠가는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목적 없이 거저줄 때 그분은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빚이 없는 것이지. 상대방이 목적을 갖고 주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도움받은 것이고 빚진 겁니다. 빚진 상대방이 무엇을 달라고 원할 때 갚지 않으면 상대방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지지 말고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그냥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종속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에게 조복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한평생 살다 가면 그뿐입니다. 누가 종교 행사에 참여를 요구할 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저받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누가 거저 주려고 해도 빚지지 말고 피해버리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의 행위 말과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지도자의 언행은 대개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나는 곧 경입니다. 경이 곧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경이 곧 나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어떤 것과 곳과 때의 특별한 모습의 형상으로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징하는 부처님은 우주 전체에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형상화된 상징물인 부처님을 다중화시켜 놓고 일승이라는 교법으로 일원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다중일원 일승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개의성불도는 다중화된 부처님이고 자연성불도는 일원화된 부처님입니다. 성불이라는 개념을 부자가 되리라는 다중화된 미래적 개념의 개의성불도로만 보지 말고 이미 부처를 갖추었다는 일원화된 현재적 개념의 자연성불도로 바라보면 다중일원 일승교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보면 입만 하나입니다.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귀도 두 개인데 입만 하나입니다. 두 개씩 있는 이유가 만약 두 개씩이 없다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보거나 맞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받아들이거나 전달되지 못합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전달되고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모두 가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교감 없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귀와 귀를 통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가죽이 씌워져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글입니다. 그러면 글도 위험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입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눈, 귀, 코는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을 통해 들어와서 다른 쪽 구멍으로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같이 보고 듣고 맡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한쪽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이 생기고 그것이 입을 통해 나가게 될 때는 마음의 생각이 말을 통해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서 각각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입김 등이 나오는 이유가 말이 가죽을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세상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모두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말의 씨앗도 입자가 막으로 덮여서 나오기 때문에 입김이 생기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다니는 말의 씨앗 때문에 자기 말이 공덕과 업보로 분별되는 것이고, 이 연결된 자리가 바로 부처님과 통하는 자리이며 우주의 부처님 그 자체입니다. 얼굴에 구멍이 2개 있는 곳에는 털이 반드시 있는데, 이 털의 역할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맡을 때 사리 분별을 하여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이 털입니다. 그런데 입에는 털이 없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자기 사리 분별 없이 마음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세상에서 남들이 내 말에 대하여 사리 분별하게 되는 이치가 이 털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오면 세상 모두를 자기에게 태우려는 욕심으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보나가 세상에 있던 진화를 통해 나와서 세상에 두루 퍼져 있던 타를 화합해 셋 모두에게 자기를 균형 있는 중도로 태워야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경험과 과거에 흘러왔던 경험의 역사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서 세상을 자기에게 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태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대승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태우려고 해도 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잘난 체를 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일종의 판촉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남이 타지 않고 남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에게 올라타려는 심보의 발현입니다. 법화경을 대승으로 설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법화경을 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온 자신의 역사와 경험이라는 대승경입니다. 태양계의 3번째 행성인 무량 위에서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뜻을 세워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윤회를 거쳐가는 무량무변에서 세상에 의롭고 착한 행위를 하는데 그 이름이 한도 끝도 없는 의롭고 착한 것과 곳과 때입니다. 의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자기가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서 남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려고 자기의 계를 청정히 지키며 세상을 위해 나를 던져버리면 억지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며 미치지 않아도 세상은 올바른 운행을 알고 있으므로 저절로 알려져서 스스로 알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가르치고 결국 되돌아와 또다시 나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이렇게 진보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1시간 1분 1초 찰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노력합니다. 도란 얻어지는 것이고 치는 통하는 것입니다. 항상 통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잃고 자신을 뺏긴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경험과 지식으로 도를 얻어가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른 모든 중생의 과거의 본래업이 처음과 나중에 없는 연고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인이 도를 닦을 때에 이 도가 능히 처음과 나중에 없는 업을 막는다 했느니라. 만일 고행을 받는 것으로 도를 얻는다 하면 온갖 축생들이 다 도를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조복할 것이요 몸을 조복할 것이 아니니라. 보살을 발음하면 보할 때 입이 오므러져서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입김이 나가고 혀는 입의 중간 허공에 떠 있으며 멈추기 전까지 계속 그 기운이 나갑니다. 살을 하면 그 기운이 멈추면서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습니다. 보란 하늘과 땅에서 인간으로 행하여야 될 의로운 일, 즉 정당하게 올바른 도리를 끝없이 행하는 것을 말하며 살은 그 노력이 모두 하늘의 공덕으로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자기가 스스로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부처님들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걸었던 길이고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그런 길을 걷겠다고 약속했으니 자연히 부처님이 자기 생각과 뜻과 말에 대해 책임지고 보호해주며 칭찬합니다. 바로 부처님이 약속했던 이 일들을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과의 굳은 약속이고 결심이므로 부처님이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설시 경의의 즉의 대종 중에서 결가부자 하사 이보 무량위처 삼매하야 신심을 부동하시니라. 무량위처 삼매는 지구입니다. 즉 내가 지금 법화경을 서지독성 해설서사하고 있는 것과 곡과 때가 무량위처 삼매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와 경과 사항에 대해 우주와 자기 몸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약속하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겪어보았더니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참화를 균형 잡힌 중도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결심을 굳힙니다. 즉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결과부자하고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 정당하고 떳떳하여 부끄러움 없는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솔직한 마음가짐을 증명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멈추고 앉아 있으면 지구 중심에 앉은 겁니다. 이제 지구에 앉아서 우주의 본체에 들어갑니다. 우주에서 진실로 의로운 일들에 대해 잘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사유하고 자기가 스스로 직접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이 세상에 나와서 비춰져야 되므로 많은 생각과 뜻을 갖기도 하고 또는 그 생각조차 버리면서 찾아봅니다. 세상에 자기를 자랑 삼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자연스럽게 스스로 허허로워서 자유롭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우주에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하니까 죄와 벌이라는 업보와 상이라는 공덕에 대해 착각하는 분이 있지만 우주는 평등하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가모니 불은 악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몸에 마음을 비춰보고 마음에 몸을 비춰보면서 세상에 자기를 비춰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선악은 무엇이고 음양은 무엇인지 우주를 자기에게 비춰보면서 세상을 조금씩 움직여보기 위해 자기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낮춥니다. 시시에 천우만다라 화하 마하만다라 화하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화가 이산불성과 급지 대중하고 법을 세계가 육정으로 진동하느니라. 혼란스럽던 시간이 안정을 찾고 올바르게 정착되면 자기 중심이 잡히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나쁜 기운은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 해롭던 것들이 스스로 물러가자 자기가 품었던 웅졸한 마음도 크고 넓고 기쁜 마음으로 변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보살피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나 하나의 공덕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자세는 오히려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눠 가질 충분한 자격을 주장하는 자는 권리와 권한만을 취하려는 자이고 세상에 베풀겠다는 자세는 자기를 낮추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분입니다. 내 주변에 만다라 화와 마하만다라 화와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화를 나눠서 흩어주면 주변 사람들과 공덕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축복이 내립니다. 세상을 보살펴 베푼 올바른 처신에서 나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육도 윤회를 거듭하는 나와 너의 안입이설신이에
육도 윤회의 색성향 및 척법이 스스로 진동되어 세상에 대한 사리 분별이 올바로 됩니다. 이 시회 중에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천영야차와 건달바 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후라가 인비인과 급제 소왕과 전륜송왕 등에 이르는 시제 대중이 득 미중유 하야 환희야 합장하고 일심관부라느니라. 우리는 하나에서 비롯되었지만 전체가 모여 공덕에 대해 분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란스럽게 모여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질서를 갖춥니다. 여기서 나에게 소중한 것과 곳과 때를 남에게 보시하여 서로 인연을 맺고 또 만나고 헤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베푼 것과 곳과 때에 대하여 항상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겠다는 기대가 우선이지만 남이 잘 되길 기원하는 바람도 품습니다. 법화경은 혼자만 공덕을 독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지독성 해설서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라는 기회를 제시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모든 대중이 함께 모여 공덕을 분별받고 이 세상에 올바르고 정당한 의로움을 펼치니 그 공덕이 착하여 모든 대중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팔왕자에서 음양의 선악으로 나뉜 16존재의 갈림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제소왕, 전륜성왕이 나옵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시체가 될 때까지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넉넉해도 노인이 되어 변방 신세가 될지라도 탐진치 번뇌망상합니다. 남들이 오랑캐라고 멸시해도 눈치채지 못하고 탐진치 번뇌망상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하는 일마다 이중 삼중으로 막히고 가로막혀 헤어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자 뜻을 세우고 일어나지만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야차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으면서 늘어지고 뜯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건방지게 건달짓거리를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아수라 난장판을 만들어 스스로 다치기도 하고 다치게도 합니다. 놀고 먹고 지적이며 세월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험난한 세상살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몰두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갈아대고 문질러대는 세상살이에서 경험하여 배우고 익혀도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다가 자기 인연에 맞는 종교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에 귀의하면서 인의예지를 배워서 알게 되고 교육을 통해 자기 갈 길을 정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답지 못한 언행을 해도 제어할 수단과 방법이 없으므로 법과 규범이 생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모여 국가가 되고 국가에서는 나서는 사람이 생겨 우후죽순처럼 왕들이 여럿 생깁니다. 국가가 만들어졌어도 탐진치 번뇌망상은 그칠 줄 몰라서 서로 싸우고 전쟁합니다. 이렇게 분별공덕되는 16갈래길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찾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하나에서 비롯된 전체가 각자의 공덕을 분별하는 심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란을 초래한 자에게는 죄가 있으므로 벌이 내리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덕을 베푼 자에게는 공이 있으므로 복이 굴러옵니다. 이렇게 서로 인연을 맺고 서로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주의 질서가 잡힙니다. 남에게 베푼 착한 보살 또는 우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공이 있으면 복을 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갖추면 스스로 호호롭고 자유자재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환희심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자세는 가피를 체험하게 합니다. 즉 약초 유품에 현세에 안언하고 후생에는 선처합니다. 이러한 비유와 방편이 종교의 참모습입니다. 부처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염원으로 일심으로 수원 목표 이상을 추구하면 그 한 가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는 욕심입니다. 하나를 추구할 때 노력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의 장애를 극복하면 하나의 일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약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약간이 나오는 것은 도와달라 또는 도와준다는 자리입니다. 약간 도와줘서 수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이 되었으므로 전에 있지 아니하던 헛과 복과 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쁨에 감사하고 약간의 도움에 감사해서 전체에 보답해야 합니다. 내가 16갈래의 선택에서 올바르게 떡을 베풀었으므로 이제 나는 우주의 심판의 기대를 잔뜩 품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향해 매진합니다. 이 시에 열애 방비간 백고 상광조 동방만 8천불토를 미불주변하시니 여금수견 시제불토니라. 우주는 다양하게 혼합된 여러가지 기운, 소원, 목표, 이상, 장애, 선악, 음양, 죄와 벌, 공과 복 등이 하나의 우주에 갇혀서 혼돈의 회전을 하는 중입니다.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리 은하계, 태양계, 지구, 별, 달, 나도 회전하고 있으며 공기도 회전하고 있고 땅도 회전하고 있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피와 땀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회전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 피와 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 일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도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평정심을 찾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은 저절로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움직이게 되며 자기 뜻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열애란 무엇인가? 우주 만물 일체열의 일체중생 유여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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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감히 열애라 하느뇨 그 경계가 어디라 하느뇨. 열의 방은 법화경에 한 번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세상에 자기 빛을 비춰 세상을 자리분별합니다. 자기 빛에 겉과 곡과 때를 비추어 스스로의 밤과 낮을 밝히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경계입니다. 우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밤과 낮에 필요한 적당한 빛을 지구에 비춰줍니다. 인간은 해와 달과 별의 이 빛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일심으로 매달리는 분에게 불광을 비춰서 중생들이 자기 길에서 해탈할 수 있는 힘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나의 빛, 우주의 빛, 부처님 빛이 조화를 이루도록 언행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 이 세 가지 빛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 길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갑니다. 내 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합니다. 그러면 내 길이 저절로 나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길이 아닌데 내 길로 착각하여 가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퇴전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 불퇴전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법화경에 던져놓고 생활하면 비추의 세 가지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조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음양의 한쪽 면인 18,000세계, 우주의 180도 전학이 저절로 택해져 제갈 길로 갑니다.
해가 동방에서 매일매일 떠올라 음양의 전악에서 막히는 한량없는 어둠이 겉과 겉과 때를 뚫고 광명을 가져옵니다. 누구나 사방팔방 시방을 자기 팔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막힘, 즉 내 앞에는 내가 모르는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그 어둠이 우주와 세상과 나를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만약에 앞이 원해서 닿으면 지금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멈춥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막히고 캄캄한 길을 환하게 밝혀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주에서 나의 팔자입니다. 많은 거역하고 반항할 때 활짝 피는 악의 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순종하여 수그릴 때 마는 마비됩니다. 내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 마가 제구실을 못하고 멈추기 때문에 내가 주변의 모든 것과 곳과 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춘 겁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사리 분별력을 키워 하나하나 두루두루 이겨나가 없애는 것이 자기 힘이 되는 것이고 지식과 경험이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가고 있는 불토가 보입니다. 미르가 당지하라 이시회중의 유 20억 보살이 낙욕 청법하니 시제 보살이 기연차 광명이 보조불토함에 득 미중유하여 육지 차광의 소위 인연하느니라.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우리는 모두 미륵이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한 경험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때 미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 불교의 최종 목표와 이상인 성불에 다다른 겁니다. 내가 퇴전하지 않고 불퇴전하더라도 괜찮은 거고 진보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처가 됩니다. 아니, 현재도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의 조그만 힘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실천할 때 미륵이 됩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언행을 하면 세상을 청정하게 만듭니다. 자기 주변의 공기도 내 힘에 의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통했으니까 암안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알고 그렇게 언행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나와 너의 인연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과 글을 듣고 읽는 인연이 어찌 아무 인연이 없으리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인연은 깊어서 1, 2급이 아니라네. 너와 나는 스스로 내려와 보살이 되고자 모였으므 스스로 좋아서 읽고 듣는 중이니 이런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비쳐서 제대로 사리 분별할 수 있고 자기 국토 경계에 스스로 빛을 비추어 앞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세상에서 자유자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 그 힘이 법화경입니다. 인간의 뜻이 때로는 간사에서 음양이 빚어낸 선악의 이중주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변화무쌍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된 탐진치 번뇌망상이지만 이 겉과 곳과 때를 잘 분별하여 보지를 행하면 세상을 살리는 보살이 됩니다. 즐겁지 아니하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고자 함이 없으면 베풀지도 못합니다. 법을 청하고자 함은 베풀려고 하며 베풀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듣기도 힘들고 알기도 어려우며 수지독성 해설 서사하기 또한 어려운데 제대로 알고자 하는 부처님 법이 스스로 움직여 여기 모였으니 자기 힘에 이끌려 찾아온 이 자리에 지금 부처님 광명이 비추네. 보시하면 올바른 보살입니다. 당연히 부처님 광명이 나의 국토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합니다. 내가 만든 공덕의 인연으로 복이 찾아오고 내가 언행한 보시가 보살도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나와 우주와 부처님의 빛이 함께 어우러지는 인연이 맞아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되는 겁니다. 유 보살 하니 명할 묘광이며 유 800제자니라. 하나의 원인이 되어 조화를 이루고 결실의 결과를 냅니다. 내 팔자에서 백해무익한 겉과 곡과 때는 내가 만든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과정을 고치기만 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 과정을 고치기 위해 배우고 익혔는데 결과를 바꾸는 과정이 보살도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과정으로 실천합니다. 내가 세상에 보살도로 언행하면 묘광이 비쳐 세상에 모범이 됩니다. 부처님의 빛이 연결된 묘광과 내가 더불어 묘광이 되어 세상을 다 함께 비춰서 세상의 사리분별을 올바르게 이끄는 법사가 됩니다. 스승에게 배워 익힌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지만 제자가 스스로 배우고 익혀 또다시 스승이 됩니다. 자기에게 백해무익함을 걸러내서 이기고 극복하여 제자가 스승이 됩니다. 시시에 이를 등명불이 종삼맥이 하사인 묘광보살하여 설대승경하시니 명이 묘법연하라. 또 보살법이며 불수념이라. 우리 모두는 각자가 우주를 관통하는 중입니다. 스스로 이를 능명불이 되어 세상의 재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묘한 빛이 비쳐야 그 인연으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을 태우기 위해 노력하는 역사를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보살도를 펼치면 내 소문이 세상에 명예롭게 퍼지고 나의 법이 세상에 화려하게 꼽혀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모범을 보여서 중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법화경자는 부처님의 생각에 몰두하여 스스로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생각과 뜻이 같아져 부처님이 보호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고 항상 조심하면서 세상을 바르고 이롭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하면 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으면 당할 것과 때도 사라집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세상에서 노력하면 자기 세상이 밝아져 주변과 이웃에게도 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깨끗해짐으로 내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힘을 작용시킨 공덕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자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에 구부리고 순종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보살펴 세상에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입니다.